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오래도록 하신 분들은 정말 수도 없이 셀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이 사건을 대하면서 종종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을까?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런 택도 없는 소리를.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지. 여러분, 물을 떠다 놓고 아무리 숙성시켜 보려고 해봐도 물은 절대로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히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앞에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으시겠습니까? 물을 충분히 넉넉하게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질문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 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표적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요한복음은 오늘 또 표적, 세메온,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 드러냄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건, 이럴 때 표적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며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임이 드러나게 하는 사건이다. 자, 근데 1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고 하루 이틀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이 사건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이게 사흘 뒤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사흘이 되던 날. 그러면 그 사흘이 되던 날이 어떤 날인가? 그럼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흘 후에 된 일이냐라는 겁니다. 1장에 보면 우리 지지난주에 나다나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봤습니다. 나다나엘. 빌립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달려와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 그래 메시아 만나서 어디 있어? 한번 가보자.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무슨 나사렛에서 존중만을만 하고 인격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이 날 수 있겠느냐? 그 시골촌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억지로 그랬는데 빌립한테 끌려서 가서 예수님 만난 예수님이 그에게 칭찬하셨어요. 야,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속임이 없고 진실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다나엘을 예수님 인정해주고 칭찬해줘. 너 무화과 나무 그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 봤다고. 나다나엘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나다나엘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주 전에 이야기니까 전혀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51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51절을 보시면 약속하셨잖아요.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50절에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로 한 다음에 하신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자리는 나다나엘과 포함해서 제자들 빌립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특별히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너에게 하늘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 그러니까 약속을 하신 지 며칠 됐다고요? 약속하신 지 며칠 됐다고요? 3일 됐다고요. 약속. 자, 그러면 나다나엘은 자신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영안이 열릴 것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뭔가 인자이신 평범한 그냥 젊은 저 스승 예수 나타날 어떤 일들을 지금 기대하는 하늘이 열린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뭐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을 보리라고 약속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 약속을 기다려지겠어요? 아니면 약속을 잊어버렸겠어요? 기다리죠. 하루 이틀, 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3일째 되는 날, 근데 장소가 어디다고 1절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것만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나다나엘의 고향이 어디다고요? 내가 무슨 나다나엘 고향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까? 아는 것만 물어본다고 그랬죠. 나다나엘 고향이 어디게요? 가나. 눈치가 있어요. 갈릴리 가나가요, 나다나엘 고향인가요? 자, 고향에서 혼례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 가족하고 좀 가까운 사이인 듯해요. 초대를 받아서 혼인 잔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기 단어 보면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근데 있어라는 단어가 그 단어 자체가 나타나다, 뭐 등장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저게 기대가 지금 있는 거예요. 뭔가 저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긴 한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일이겠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드러나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던 이 나다나의 마음 속에 죄송함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같이 이제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그래서 자기 고향에 오신 거예요. 뭐 자기 혼례는 아닌 것 같아도 고향에 오셨으니까 여러모로 마음 쓰면서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나다나엘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주가 어떻게 됐어요? 동나고 말았습니다. 떨어졌어요. 이 떨어졌다는 의미 자체가 늦어졌다는 의미인데, 정리하면 그런 것 같아요. 쭉 보니까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포도주가 정말 중요하니까요. 포도주를 주문을 했어요. 근데 포도주가 일정 부분은 도착했고 아직 주문한 것이 도착하지 않았는가 봐요. 그래서 오지 않아서 늦어져서 지금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 사실을 예수님 어머니가 알게 되셨다는 자체가 이 가족하고 뭔가 좀 관계가 있는 듯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립니까? 예수님께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음식이죠. 그래서 음식이 맛없으면 결혼식이 뭔가 서운했던 것처럼, 뭐 주례가 아무리 주례를 잘하고 신랑이 잘생기고 신부가 예뻐도 음식이 맛없으면 왠지 결혼식이 뭔가 좀 서운하잖아요.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한 가정, 우리 권사님 딸이 결혼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은행 지점에서 VIP끼리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결혼을 성사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신라 호텔을 가봤어요. 결혼식 하는데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언제 그런 데 가보겠어요. 그때 교회가요,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소문이 났어요. 야, 신라 호텔 스테이크 먹는다더라. 그래가지고 그때 어마어마한 성들이 거의 다 갔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너무 그 공간에 다 들어갈 수 없어서 다른 곳에 이동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곳에 이동하셔 식사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들려주는데 거기에 1인당 비용이 어마어마 10만 원 훨씬 넘는다는 걸 알게 되어졌고 이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 알게 되어진 그때부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봉투에 비해서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안도 한 거죠. 근데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어요. 왜 이야기를 제가 드리냐면, 자, 결혼식에 오늘 본문에 혼인잔치에 있는데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예수님 어머니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요? 여기 연회장에게 아니면 혼주 측에게.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께 갔을까요? 예수님이 12명 데리고 왔잖아요. 제자들이 그냥 편하게 들으시는 거예요. 성경 없는 이야기를 어디다가 하시면 안 돼요. 제자들이 제 생각에는 다 봉투를 준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오는데 12명이 온 거예요. 장정 12명이.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조금 혼주 중에 미안했든지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주 떨어졌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자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리 제자들이 많이 와서 많이 먹었던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건 예수님이 책임질 일입니까? 부족한 것은 거기 사정인 거고 12명, 13명 포함해서 많이 먹었던들 이게 포도주가 부족한 것은 예수님 책임질 일은 아닌 거죠. 굳이 따지자면 예수님 일행이 좀 많은 거 많이 좀 먹었을 수 있어요. 근데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 어머니가 말할 때 조금 약간 민망하면서 네가 너무 많이 데리고 왔잖아 뭐 이런 식의 뉘앙스였을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대화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려 더 이상 대화가 진행되지 않고 예수님께 책임을 묻는 것이나 너무 많이 데리고 왔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시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성령으로 잉태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달려간 겁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그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였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고 지금 그 때가 아닌 거예요.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할 때이니까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려줍니다. 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알려드리는 거죠. 이 결혼, 예식 하는 이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일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무슨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라. 자, 동시에 예수님도 당황스럽고 하인들도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상황을 딱 정리해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 어머니는 결혼식 이 당사자들하고 좀 가까운 관계인 것 같고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예수님께 달려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는 이분이 무슨 말씀하시든 그대로 해라 라고 명령하고 예수님 어머니는 그냥 딱 사라집니다. 미리 준비한 포도주가 양을 부족하게 준비했든 아니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착하지 않는 것이 있든 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앞도 뒤도 다 꽉 막힌 겁니다. 이제 문제는 연회장이 결혼식 당사자하고 이제 하객들에게 사과를 해야죠. 근데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다른 건 음식이 몰라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들은요 일어날 수 있을 수 있는 법인데 일어나면 소송까지도 간다고 그럽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축하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축의금 같은 오늘 지금 했겠죠. 그러니까 정당한 권리인 거예요.
근데 내가 와서 정당한 내 권리를 누리지 못하면 소송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회장이나 신랑이나 이 신부나 혼주 쪽에서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 큰일인 겁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어머니가 보여주신 거죠. 이 문제는 누구밖에 해결할 수 없다?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시잖아요. 함께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자,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관도 없는 일이시기도 하시고, 아직 때가 이르지도 않은 이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물러나시거나 외면하시거나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하인들에게 곧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잔치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결례, 유대인의 결례대로 손을 씻는 그런 돌 항아리 6개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갖다 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인들이 부었습니다. 그거 갖다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연회장, 이 연회석 여기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곤란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마침 무대 뒤편에서는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돌 항아리에서 물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물 아기까지 다 채운 다음에 그거 다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에게. 포도주라는 것이 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 속에 분명히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연회장도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려고 하는데 하인들이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맛을 봤더니요, 아주 좋은 거죠. 신랑이 칭찬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냥 처음에는 좀 좋은 건 내놓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어차피 모르는 건 나중에 좀 덜 좋은 거 내는 것이 보통인데, 아니 어떻게 더 후에 나중에 더 좋은 것을 보관했다가 줄 수 있냐. 그리고 박수 치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이 그냥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표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사건들. 근데 이 사건이 기적이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가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이 사건에 왜 예수님이 물로 포도를 바꾸셨는지, 때가 아니고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지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 기적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졌는데, 자,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어졌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인 거잖아요.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고, 그 영광이 나타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자리에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많은 부분은 우리 영역 밖에서 일어납니다. 세계적으로 지진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집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는데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밖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큰 고난이나 실패나 어려움의 자리에 과연 누가 그 자리에 함께 오고 계시는지.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딱 정확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겁니다. 각 사람이. 그런데 오셔서 계시고 함께하고 계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셔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말은 그냥 함께 한다 이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함께 함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갖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는 권세, 그러니까 권리를 얻게 된 다음에 그 권리에서 나오는 능력이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능력, 권세가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예수님이요,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도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단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죠.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빌립보서 2장에 그래서 5절 6절은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고 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지 9절에서 11절 말씀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다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되었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주인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해 하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다나엘만 보면 여러분, 나다나엘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나요? 아닙니다. 이미 1장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시는 그때 그 마음속에 빛이 들어왔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얻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졌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렇게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보고 실은 믿은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돼 하나님의 영광이. 근데요,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됐으니까요. 죽어 마땅한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요한사도가 나중에 요한 1서 2장 13절 14절이요 정확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13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정리하면 그렇잖아요. 예수를 구주 영접하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되어져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 13절에 똑같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자, 태초부터 계신 자가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되었다고요? 아버지로.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데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건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14절에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고. 여러분, 이길 것이다, 이길 수 있으리라 아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하나님 자녀 삼은 그 순간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태초부터 계신 자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모든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하셨으니까요. 그 이름 앞에 모든 이 세상 만물이 무릎을 꿇게 하셨으니까 그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믿습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야지, 기적을 경험해야지 나를 믿겠느냐고. 이런 마지막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최근에 제가 이렇게 만나 들어보니 여러분, 기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런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물이 포도주가 돼서 그렇게 바꿔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담대하게 나가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실제적인 도우심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꼭 물이 포도주가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기적을 맛봐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그렇게 점점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쫓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리만으로 충분히 우리 삶의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승리하였고 승리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의 자리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응답은 보너스입니다. 응답을 위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보너스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삶의 소원이 있다면, 답답한 일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요 보너스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일 뒤에 그대로 보이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니까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원하옵기는, 축복하옵기는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너스로 응답의 기쁨이 있는, 기적의 응답이 있는 승리의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리,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는 이 자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어둠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에서 나오는 권세의 능력을 덧입혀서 승리하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불안, 염려, 근심 떠나가고 마음속에 한없는 기쁨이, 한없이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짧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올려드립니다.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어려운 일들, 경제적 어려운 일들, 사업의 어려운 일들, 답답한 일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응답은 3일 뒤가 될 수도 있고 이번 한 주간 내에 응답할 수도 있지만 그거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함께 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하셔서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감사합니다. 찬양 영광 돌려드립니다. 평안으로 감사하며 승리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라고, 주여 성령 충만케 해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이 자리가, 예수를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권세가 나타나는 능력의 자리가 될 걸 믿고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영광이 나타났으니 어둠에서 떠나게 하시고 마음속에 불안, 염려, 근심, 초조 떠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 들여지 모두 없는 떠나게 하시고 경제적인 것이든 어려운 어떤 것이든 아버지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 자리에서 평안의 응답받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 삶의 자리 한 발 앞서 나아가서 기다리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삶의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답답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 이제 확신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에서 하는 권세가 우리 삶에 나타날 줄 믿고 오늘 예배의 자리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며 우리 기도가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의미 아버지 영광임을 믿고 모든 거 다 맡길 때 이번 한 주간 셋째 날에, 아니 이 한 주간에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오니 우리 모두 다 이번 한 주간 감사함으로 승리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